한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정언의 말씀인데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가지면 사람이 폭이 좁아지고 속박된 인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심을 갖고 있으면 폭이 좁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능력을 속박하고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은 신앙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좁아지면, 마음이 좁아지면, 편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침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위를 면밀히 주의 품성과 대조하여 비판해보는 겸손한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리스도교란 정말 놀라운 대단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창조주와 교제한다 뜻입니다. 창조주와.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교제한다. 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던 평범한 보통 사람,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이상히 여겨 그 전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더라.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더라.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창조주와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요, 신앙. 이게 본질이죠, 본질. 행적 45페이지를 보시면 메모했다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훈련을 통하여라는 말씀에 요약하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는 것도 더 이상 개인주의도 더 이상 교만도 없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들의 생애는 주님으로 가득 찼고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맞구나. 여러분, 누구와 교제합니까? 누구와 배우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구나. 64페이지를 펴보시면 사도행적 64페이지를 펴보시면 사도들의 대담한 말을 들었을 때라는 말씀에 읽습니다. 사도들이 대담한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오직 예수. 이 말이 초대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특징짓는
말씀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74페이지 사도행적 74페이지를 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 이 페이지를 전체를 쭉 좀 읽어보십시오. 많은 내용이니까. 자, 화면을 좀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귀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품성을 존중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뚜렷한 특성이 있다. 뭐 한다고요? 그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창조주와 함께 감금되었다. 사단이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시켰죠. 그 장면을 정언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창조주와 함께 감금되어서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되었다. 앞에 부분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랑과 활동에서 차단된 요한이었지만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사람들이 요한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요한은 논쟁과 지루한 말다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는 것, 보고 들은 바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뭔가? 요한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였고, 그래서요 이 요한의 말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의 얼굴에 구주의 영광이 반사되었는데 요한을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요한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참으로 우리 흠모하는 신앙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순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요한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속성이 사교성의 기쁨물이셨죠. 그분은 늘 사람과 사귀면서 그 어제 말씀처럼 그들의 땅에 붙은 모든 애정을 신령한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교제하셨다. 그분이 계신 곳마다 순결한 거룩한 분위기가 풍겼다. 이곳에 신앙의 삶이 요한처럼 이런 창조주와 교제하는 특권을, 아름다움을 깊이 맛보시는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바울은 늘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함께 교제한 사람들은 바울이 주님과의 얼마나 연합을 깊이 하고 있는가 그 감화를 느꼈다. 경건한 그의 모범은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계속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뒷부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영적 지식을 얻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제가 가장 아름다운 교제로서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교제보다 더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는 지속적인 경험이 그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혼의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즐거워하는 경험을 매일 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 이런 연합, 이런 교제를 참으로 하는 사람은 정신과 은행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훌륭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호간에 우리의 은행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포도나무 갖가지에 열린 열매인데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뚜렷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따라하세요. 성경의 의미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영생이다. 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교제의 열매인데,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인데, 그 말의 의미는 점점 그분의 마음과 더 하나가 되어가는 경험인데,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오직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인데,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통하여 점점 우리 마음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과 피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주님을, 품성을, 다시 그분을 아는 경험으로 더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교제가 부족하면,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부족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전이 되는 그 일이 실패한다. 반대로 원수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은행이 우리 안에 누가 사는가, 누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종의 종이라는 소망을 보시면요, 겸비해지고 이제 자아가 낮추어진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교제할 준비가 되었는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을 어루만지고 사랑이 흘러들어가자 이기심의 마귀가 쫓겨나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마귀는 살 수가 없죠. 이기심의 마귀는 쫓겨나 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이러한 교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부분적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늘 그분을 깊이 알아가서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경험은 열매를 맺음으로 완전해진다. 은행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좋지 못한 나무이다. 그가 맺은 열매는 하나님의 일에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주장은 거짓이며 기만이다. 그래서 요한에서 읽어보시면요, 그를 안으로 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안해 보면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하나의 열린 책이다. 좀 심오한 얘기죠. 간단히 표현해드리면 복음이란 뭔가 주님의 사랑이 펼쳐져 있는 책이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복음의 국민들은 그분의 사랑이 뭐예요? 피어있는 꽃이라, 열매라, 그런 뜻이에요. 좀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어제 한 분의 질문처럼 그분의 의가, 칭의 입혀지면 우리의 삶은 펼쳐진 책에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죠? 품성의 변화를 가리키죠. 이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주시고 싶은 무엇이다? 참 빛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한 사람마다, 빛에 있다는 사람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진데, 정말 참빛, 그분의 사랑이 펼쳐지는 복음과 조화된 그 빛, 이 빛에 거하는 사람마다 형제를 뭐한대요? 사랑하죠. 아니면 거짓말이 어둠에 있죠. 구주의 참된 제자들은 이 사랑을 받고 있다. 주님은 이 사랑을 늘 나눠주기 위해서 교제하셨죠. 교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 통해서만 내가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황홀하게 들리는 말을 할 것인데, 예수께 행한 것처럼 똑같은 시험으로 시험할 것인데, 저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기심이 없는 순결하고 승화된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사탄의 힘에 굴복당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행하고 말하며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더 많이 외쳐야 돼요. 이 동산이 외부의 평가가 그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참 어느 것 철저하더라.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야,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온유하더라. 정말 아름답더라. 이런 평가가 정말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기심 없는 주의 모본을 따르고 어린 아이처럼, 요한처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명령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짧게 마무리합니다. 한번 보세요. 엘렌 G. 화이트요. 통증으로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의자를 사왔습니다. 의자를. 이 의자 사온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사치한다고 또 막 소문을 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통증이 너무너무 와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이 나오고 미칠 정도로 고통이 오는데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화평이 마음에 가득 밀려 들어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들 내가 또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어떤 날 밤에는 3시간밖에 잠을 못 잤고 며칠 동안은 1시간, 2시간밖에 자지 못했는데 그처럼 길고 어두운 호주에 유배당한 그 긴 밤 동안 모든 사물이 빛처럼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미로운 교제를 즐겼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경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통증은 온몸에 차고들고 밤이 너무 길어서 지루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의 평강이 마음에 흘러들어오자 그는 감미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긴 밤을 창조주와 더불어 감미로운 교제를 즐겼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었다. 에녹이었다. 다시는 말씀이니까 짧게 말씀하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주님과 뭐 했습니까? 교제했다. 날마다 교제하면서 빌립보 3장 20절 말씀,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져 가고 있었다. 이것이 성화죠. 성화죠. 에녹처럼 이런 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것이 주의 방법일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에녹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순수한 성화이다.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읽고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임할 만한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종은 그가 기쁨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주인과 친숙한 교제를 하도록 허락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다니엘이 과감하게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을 내가 뭐합니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그런 이 다니엘은요, 완전히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숙한 교제를 허락할 줄을 알고 기도하러 들어갑니까? 네, 기도하러 들어가죠. 네.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작. 우리들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비결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충실히,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먹은 첫날부터 이미 들으신 줄을 아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었죠. 담대하게. 우리 요한에서 말씀하시죠. 담대히 우리가 구하면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알미라. 이런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많은 사람이죠. 승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크시고 거룩하신 지도자와 가장 친숙하게 담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미하심에 대한 가장 고상한 관념을 갖고 있다. 모세, 나도 여호와가 두렵다. 이런 사람. 두렵다는 말이 엄숙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착한 종 되겠네. 그런 찬양하시죠? 이 말씀을 찾아 읽고 아침에 끝내겠습니다. 성경 빨리 펴세요. 혼인잔치의 주님의 봉사의 특징, 그분의 교제의 특징,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교성, 그 의미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시고 조금 진도를 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8절.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 누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주석을 참조합시다. 이 주석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세상에서부터 나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있죠? 네. 제일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보시고 넘어가세요. 6장 17, 18절. 이 말씀은 좀 제가 읽습니다. 세상을 잡아당기는 모든 등골손을 뭐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제가 앞에 있습니다. 믿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자 가운데 땅바닥에 길게 늘어뜨려져서 길에 있는 나무 뿌리들과 잡다한 쓰레기들을 그 등골손으로 감싸지고 있는 포도나무로 잘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쭉 눈으로 건너뛰었어요.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들에다 손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최선의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 사물에다 두고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든 등골손들을 모두 다 잘라버려야 한다. 여호수아 부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펴세요. 여호수아 23장 6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7절만
한번 읽어보고요. 증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라는 구절을 얼른 보세요. 주석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사교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너희는 그들에게 속하지는 말아라. 함께 읽습니다. 6절 8절 불신자 교제 위험이라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할 때 받은 위험과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도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 큰 위험 속에 처하게 된다. 천재나 재능 있는 사람들의 작품들은 흔히 죽음의 독을 숨기고 있다. 매력적인 변신을 한 주제들이 제시가 되고 사상들이 표현된다. 이것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을 일으키고 매력을 갖게 하며 타락해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에서 경건은 그 힘을 잃고 불신과 회의주의가 승리를 거둔다. 자, 부자 선지자 3페이지를 짤막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458페이지. 458페이지. 부자와 선지자. 혼인예식에 참석하신 주님의 사교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사교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를,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몇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458페이지. 폈습니까? 폈으면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찾았죠? 예. 히브리인들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말씀에서 쭉 내려가 한 10번째 줄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그들이 당신의 말씀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다면 이런 구별이 존재할 것이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별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주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하지 않도록 히브리인에게 주셨던 경고 못지않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밑에 말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주님의 명령이요 명령. 559페이지. 559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리 같이 빨리 읽겠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요. 같이 찾았습니까? 마지막 말씀. 시작.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자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우정을 맺기 위하여
세속적 가마에 복종하고 그들의 원칙과 습관을 따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친구라고 공언하던 자들이 가장 위험한 원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 구주께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외연상의 우정이라는 가면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로 유혹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일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방벽이 제거되어지면 사단은 그 대리자를 인도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시간 관계상 안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내몰지 않고 취직을 시켜서 일을 시키다가 쫄딱 망했죠. 중요한 말씀. 한 사람의 강화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607페이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를 바라는 귀한 동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07페이지를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07페이지 바로 페이지죠. 그죠? 예.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여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영혼과 교제하고 사교해야 하고 빛과 소금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닮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아야 되겠죠. 들으십시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아니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축복과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모든 백성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고자 하셨다. 우리 유민이나 우리 경민이나 우리 성준이나 부탁을 드려요. 빌립이 선생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빌립이. 은연중에 가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바빠서. 엄마 아빠가 사실 해야 될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요.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높은 영예를 무시하고 이방인의 모범을 따르기를 고처럼 열렬히 갈망하다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속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을 떠나갈 때 그들은 세속적 이익과 명예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들이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속인과 연합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름으로 불신자들과 큰 가마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그들은 세상의 벗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들이 세상의 영예 때문에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희생하게 되어진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주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빛이 난 인간의 몸과 남루한 의복과 한 가난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걸어다니시고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고 사교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동거했지만 한 번도 죄에 오염되거나 감염되지 않고 더럽힘받지 않고 순결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았던 주의 법원을 확실한 사진으로 우리 앞에 두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은행 심사가 주님과 조화되는지 날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게 하시고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와 주님과 사귀는 깊은 교제를 통하여 사단의 분노를 당하였지만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경건한 모본이 요한을 특징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의 삶이 야고보 1장 27절처럼 만군의 여호와와 깊이 사귀는 교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은밀한 골방과 이 성전과 또 농장과 일터마다 이런 교제를 누리고 이런 교제를 얼굴에 담고 삶에 함께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게 하셔서 점점 위기가 오는 이 세상의 시험대 앞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여 정말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확실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증거되게 하셔서 환난을 잘 준비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고 목도하게 하셔서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을 아버지 보는 것이 소망이 오니 우리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두가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